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엄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구비하고 준비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또한 공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식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함이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 종일 힘이 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서 부르겠습니다. 강다영님. 네, 읽었습니다. 읽고 외우기. 안 외워집니다. 외웠어요? 못 외웠습니다. 아니, 안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습니다. 못 외웠어요. 그럼 외우려고 한 거죠? 네. 아, 예. 감안합니다. 예. 김혜숙님 네, 읽었습니다. 읽으시고. 외우는 게 좀 헷갈려요. 예, 그래요. 자, 외우신 거 하나만 딱 제일 자신 있는 거 시작. 예수께서 잠깐 뭐야 처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진리요 길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나로 말미암지 왜 이렇게 헷갈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좋습니다. 예, 외우셨네요. 예. 정인숙님, 김성길님, 신채리님, 신현종님, 이상민님. 그 이상민님이 간간 실시간으로 출석했다고 올리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전에 못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뭐 확인하느라고 딱 올랐는데 이게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민님은 제가 하나도 체크를 안 했는데. 예. 김성섭님, 이종숙님, 네, 예,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예, 읽었고 외우는 건요? 잘 모르겠어요. 못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읽긴 읽었는데요. 외우는 거, 읽는 건 읽은 다 거고, 잊어버렸어요. 아, 읽는 건 읽는 거, 외우는 거 말이에요. 외우는 거.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요. 아니 외우셨어요? 하나요. 뭐 해봐, 시작. 아무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할렐루야. 어우 잘하셨네. 뭐,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을 외우셨어요. 예, 좋습니다. 최수빈님, 정길숙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간단하게라도 이제 다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훑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적 즐거움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주요 주제 중에 절기에 대한 간단하게 절기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절기에 대한 표현들이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나와서 그 절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심 주제가 되는 부분들 영생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은 근데 방법은 성경 공부적인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쫙 써 있죠. 중복 때도 중복이 되면서 여러 번 이제 반복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안에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있구나. 지금 읽을 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물론 뭐 오늘 이게 이제 성경 공부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구절들을 실제로 이 표현에 의한 것들,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읽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생, 믿음, 요한복음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 20장에도 분명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믿음과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강하게 강조가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였습니까? 서론적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매우 구조적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7가지의 기적과 표적과 설교 그리고 7가지의 에고에이미 그죠? 나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땡땡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다라고 형용하는 서술하는 내용이 없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그 계시적 표현을 쓰고 계시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임하여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에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걸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매우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책의 어떤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때 복잡하게 이해하고 많게 다양하게 막 쭉 서술해 난 것처럼 느꼈던 그 책이 이제는 정확하게 구조가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복잡했던 것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그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요한복음은 그래,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겠어. 이것이 맥락과 흐름과 주제가 뭔지 내가 보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느껴야죠. 느끼죠? 표정은 별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표정은 뭐 그냥 그런 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해봐야 되나 난 아직 모르는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이제 학문적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것은 단순히 그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책이 정말 우리 몸에 체득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학습이니까요. 읽는 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 이것도 다 잊혀지고 읽기만 하면 뭐 은혜는 되겠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신학적 접근과 함께 더불어 병행될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또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7가지 것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절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게 12가지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전체 구조에서 이야기할 때 12가지의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내용 기록들, 이게 이제 12가지의 특수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12가지가 있었어요. 이 12가지는 물론 표적도 겹치기도 하고 그 내용도 말씀하신 내용도 겹치기도 해요. 자, 이거는 두드러지게 이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거 여러분 교재 안 갖고 오셨죠? 첫 번째 시간에 베푼 거 나눠드린 거요. 혹시 가져오셨나요? 없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여러분 구조 외우라고 이제 12가지 쭉 얘기를 했었는데, 자, 가나 혼인잔치요. 그 다음에 나오는 특수본문이 3장에 나오는 장면. 3장에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이것도 특수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 자, 그 다음에 4장 말미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그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베데스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초막절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지금 이야기했던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요거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 자, 물.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죠? 생수. 초막절에 이제 물을 붓는, 그죠? 그 예식을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떠오르죠? 자, 물을 붓는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생수가 내게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 생명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물에 관련된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나, 2장에 나오는 가나를 생각해 보세요. 2장 가나는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자,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 자,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4장에서 수가성 여인, 물과 관련돼서 뭐가 있을까요? 수가성 여인. 만난 현장이 어디예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여기, 이건 물과 뭔 상관이냐? 고친 장소가 어디냐? 가나입니다, 다시.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물이 포도주 됐던 그 현장, 그곳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어디에 있었어요?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에서 뭘 기다렸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퉁 하고 건드려가지고 물이 파동이 촥 펼쳐지면 후다다다다다 선착순, 그죠? 선착순.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군대 가서 선착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런 거 했잖아요. 체육 시간에. 선착순 몇 명 하면 죽어라고 뛰어갔다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달리기 잘 뛰는 사람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못 뛰는 사람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갔다 와야 됩니다. 나중에 그냥 걷죠. 그래, 나는 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냥 걷자. 선생님이 너 걸어! 막 서시는데, 그죠? 안 뛰어! 선착순 안 좋은 거예요. 선착순. 요즘에는 뭐 선착순 많죠. 한정 세일 몇 개, 그죠, 그런 거. 자,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이제 초막절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 초막절에 대한 그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죠. 자, 이해가 더 좀 쉬워져요. 자, 물에 관련된 거, 이제 그 물 앞에 본 7장까지 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머릿속에 탁탁탁탁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물과 관련된 거, 생수, 생수, 생명수죠. 생명의 물, 먹어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이것이 물과 연관된 표적과 기사와 내용들, 특수한 본문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이후에 보면 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제 초막절 그 말씀 뒤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 나오죠?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9장에. 자, 맹인 치유하는 거예요. 맹인을 고쳐주세요. 날 때부터 앞못 보는 맹인을 치유하시고요. 자,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관련된 부분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빛이에요. 어둠, 죽음, 보이지 아니함, 막막함, 절망. 이 속에서 뭐예요? 생명, 소망, 빛됨으로 끌어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오는 거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여인, 죽어야죠. 돌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어요.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빛인 거예요. 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암흑입니다. 그건 인생의 포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은 어둠에서 뭐가 와요? 빛이 와요. 매우 현상적인, 극적인 변화가 이 맹인의 치유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갇혀서 깜깜해서 죽음, 끝난 거예요. 근데 그를 다시 되살리시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리셨구나. 그 육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어. 생명이 이제 맞춰진 거야. 이제 저 인생은 이제 무야, 그죠?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의 소망이 생기는구나. 예수님이 그러할 능력이 있으시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생겨요? 나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3장에 세족식이죠. 세족하는 것. 만찬, 저녁 6월절 만찬에서 세족
세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족은 뭘까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보혜사에 대한 가르침. 물론 14장부터 15, 16, 17장까지 전체가 다 통째로 없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영생 그리고 성령 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세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자, 성령의 기능이에요. 그죠? 이 성령의 중보자, 중재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믿어지게 할 것이고, 그죠?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구조 관계의 구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럼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생의 상태다. 그 상태를 성령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죠? 이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15장, 16장, 17장까지. 17장은 그것을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자, 정리가 되죠? 뭐 나만 정리가 된 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는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정리가 될 거예요. 뭐 된다고 자 보세요. 시인을 하세요. 된다고. 이게 사람이 이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이 지식적 수준이 똑같아 했을 때에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냐 배우는 자에 있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적 습득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똑같아요. 뭐 모르다가 뭔가 좀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책을 보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목적이 배우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로 간다면 이건 뭡니까? 자신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적용을 시켜본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시적인 것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도 모르겠어. 이 태도를 가지면 맨날 들어도 몰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다고 포기가 됩니까? 포기가 안 돼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자니까. 가르칠 마음으로 공부하라니까요. 가르칠 마음으로 공부하면 이게 그냥 적극적인 마음이죠. 나는 가능해. 할 수 있어. 해야지 뭐. 이런 태도를 갖고 공부를 하면 훨씬 이 습득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나 안 되는데 이거 맨날 외워야 미치겠다 진짜 막 하면서 이러면 안 되고요. 요걸 외워서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뭐 가르쳐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그냥 그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습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이해 안 돼도 나 이해가 돼. 쉬워. 이 정도야 뭐. 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나마 이게 안 되는 것도 좀 될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생수를 생각하세요. 물, 생명의 생수. 물 생각하면 가나의 기적. 그 다음에 뭐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다음에 뭐예요? 컨닝하세요. 수가성 4장. 장수를 생각해봐요. 장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이렇게 훑어 나가보세요.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수가성 여인, 4장의 수가성뿐 아니라 그 왕의 신하 아들 고친 거, 그 가나에서 고친 거죠. 그 다음에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38년 된 병자, 7장 그죠? 초막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나사로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줬어요. 몇 장이요? 몇 장에? 9장. 그죠? 9장. 그 다음에 8장에 가늠 여인. 7장에 초막절가 끝났으니까. 그죠? 거의 끝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생명의
생수라는 걸로 이게 나누어 본다면 생수, 그 다음에 빛으로는 8장의 가늠한 여인, 9장에 누구? 맹인, 그 다음에 10장 건너뛰어 11장에 누구? 나사로 살린 거, 그 다음에 13장에 발 닦아주시는 거, 그것도 물과 관련된 거지. 하지만 예, 발 닦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혜사 성령,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 그 중보기도 하시는 거, 그 내용들. 자, 그 뒤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대제사장의 특수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 그 기도의 내용,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강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24장부터 17장까지가 매우 특수한 본문이고, 우리가 따로 한번 마지막 시간 되면 이걸 나눌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그 특수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특수한 본문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쉽게 됐어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주목되지만 7가지의 표적과 설교, 말씀, 거기에 관련된 그 7가지의 에고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내용들. 이게 그리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막, 그죠? 선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선포를 하고 이걸 쫙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장은 뭐예요? 20장은 21장은 부록.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21장.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 절기예요. 절기 6번 나와요. 6번. 6번 절기 나오는데, 자, 6번의 절기 여러분 보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6월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절기, 이제 이거는 오순절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초막절,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수선절, 그죠? 좋아요. 읽으니까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수선절. 근데 왜 6개일까요? 여기에 3개 나와요. 1, 2, 3번, 그죠? 총에서 6번입니다. 자, 이 6번의 절기가 나오는데, 자, 절기가 왜 중요하냐?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먼저는 절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절기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 증명되는 그러한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은 이미 이제 많은 기록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경 자체에서 이때가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역을 했고 어느 때에 이 일이 있었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것은 어쨌든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과 시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은요, 이 절기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절기를 새롭게 한다. 뭔 얘기일까요? 이 시대에 매우 종교적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대등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제가 놓쳤어요. 뭐 얘기하다 얘기했죠? 믿음의 대상. 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렇죠. 종교. 종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 믿음의 대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교다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 무슨 교다라고 나누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특징이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규정이 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화가 된 거예요. 제도가 된 겁니다. 하나의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 조직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이것과 예배, 어떤 성례전, 뭐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들이 구성이 돼서 그 만들어진 시스템과 구조, 조직 안에서 기계적인, 물론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이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그때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태가 갖춰졌을 때. 그래서 유대교는 이미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틀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틀과 기도하는 방식과 나아가는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떤 종교성을 구축을 해놓은 거다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종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좋지 않은 단점은 그 본질의 상태가, 본질에 대한 우리의 중심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말이죠. 근데 이걸 예배라고 하는 틀 안에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예배 틀 안에서 그래, 신앙은 이 예배라고 하는 갖추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점점 가면 이게 은혜롭고 좋은데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기계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 형태의 주일 낮 예배 11시에 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죽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 당할로 어디 주일날 놀러 가서 예를 든다면 이건 큰일 난 놈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이 조직화된 시스템 안에서 요거로부터 벗어난 행동들은 정죄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잊었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명이 뭐예요?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그러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신명기의 말씀을 들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계명을 얘기했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본질적 우리의 삶의 중심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종교적 형태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어떤 척도로 삼는 거예요. 예배 정도가.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죠? 헌금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척도가 규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말이죠.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구제를 하는 일들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그 형제들은 끊임없이 그렇지 못한 너희들라고 하면서 뭘로 해요? 정죄를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종교 안에서 나타나는 병폐인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종교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우리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본질의 훼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언급하면서 그 절기에 훼손된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가 전해주는 핵심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절기가 여기서 6번 나오면서 이 뭐 전체에 비해서 많은 절기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절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얼마나 지내오셨고 언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훼손된 절기, 훼손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절기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절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는 6번밖에 안 나온다. 표현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의 단서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을 보면 6월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나옵니다. 3번. 자, 첫 번째 6월절이 어디 나오냐? 2장부터 4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자,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죠? 자, 6월절이 절기가 된 거예요. 그 시기. 절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일 이게 아니라 절기, 어떤 그 기간인 거예요. 그 시즌이요, 그 시즌이. 그 시즌이 왔어요. 6월절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 6월절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자, 2장 13절 이하에. 성전을 깨끗하게 예,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자, 23절 이하에 보세요. 6월절 예수께서 쭉 이제 6월절 절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으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것도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기도 6월절에 관련된 부분 시기. 그죠? 쭉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6월절을 행하실 때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동이 뭐였느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였어요. 일전에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 첫 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언제 나와요? 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요?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예수님 사역 말기에 나오죠.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주일 중에 첫 번째 행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니까 그 공생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처음이냐 마지막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편집적인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성전의 사건은 6월절 때마다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첫 번째와 마지막 두 번의 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훼손된 성전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 목적하는 바, 성전은 뭐라고 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뭐? 아버지의 집. 네, 아버지. 여기 참 여기에는 아버지 계신. 자, 그래요. 요한복음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표현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죠?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으로서의 제 기능.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그걸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 하나님을 찾는 집, 기도하는 집. 그죠? 기도는 결국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자꾸 간구하고 무언가를 얻고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기도잖아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 이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하고 얻는 것은 한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면 가서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배가 또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기도가 포함되지만 거꾸로 기도 안에 예배가 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고 이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 그것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 아버지의 집의 본질적인 목적, 그죠? 성막에 처음 만들었을 때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명하실 때에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너희들은 제사 지내고 여기서 죄를 물론 그 내용들이 있지만 본질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난다 라고 만남의 현장입니다. 만남의 장소, 그죠?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정화시켰다는 건 뭡니까? 그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의미는 뭡니까? 그 본질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성전의 잘못된 너희들의 성전 이해,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라고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서 건물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대신 그리고 그 성전이 건물적 성전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그러한 변혁적 사건,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이죠. 자, 첫 번째 6월절은 성전을 깨끗이 본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이에요. 두 번째 6월절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6장에 무슨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요. 두 번째 6월절. 자, 두 번째 6월절이 4절, 6장 4절 말씀해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6월절이 가까운 이 6월절 인근 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앞서 이제 성전에서 깨끗게 했다라는 건 어디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계신 거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라는 표현을 쓰죠. 시기적인 어떤 전환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그죠?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단 말이죠. 그 호숫가에 계시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남자들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 있어요. 예전에 그 갈릴리로 와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 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 상황과 그 시대적 정황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여기 나온 사람들은 6월절 지키러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6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정죄된 사람들로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 세리, 그죠? 창기, 병자들, 이런 사람들. 그죠? 병자들이 스스로 거기 와 있어요. 병자들이 와 있으면 이 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6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리움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6월절, 6월, 담을 넘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죽음을 뛰어넘어가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6월절에는 뭘 먹습니까? 떡, 무교병. 떡을 먹고 잡은 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고기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떡 파티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먹을 거 하나 없어요. 빈들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그냥 예수님 사모함으로 고쳐주세요.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먹을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떡잔치.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떡 너희들 잘 기억해. 이거 먹고 정말 떡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이유는 이 떡 또 달라고 오는 것 같은데 정말 너희들 살리는 떡이 뭔지 알아? 생명의 떡이 뭔지 아냐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정말 뜯어와서 뜯어 먹으라는 개념은 아니죠. 믿으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됨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해방된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유월절인데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고 떡으로 충만하고 먹을 것으로 가득한 축제의 시간에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양, 너희들이 먹고 정말 즐겁게 하는 그 떡과 양의 고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은 뭐예요?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죽는 유월절. 그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죽는 거예요. 유월절의 사건은 살아나는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때는 유월절 전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의미는 바로 살리기 위함으로 희생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월절의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서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다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본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언약, 즉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은 훼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월절 떡의 잔치, 먹을 것. 이 먹을 것이 풍성한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풍성치 못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떡이 되어 주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은 희생양,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건지움을 받는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생명으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세 번의 그 유월절에 행하신 일은 유월절의 훼손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과 동시에 진정한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체가 되신다는 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그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후에라고 했을 때 이 앞선 이제 흐름이 유월절 즈음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앞에 이제 4장, 3장부터 나오는 2장, 3장 이쪽이요. 이렇게 전제됐을 때에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뭔지를 정확하게. 근데 이 내용적인 것들을 봤을 때에 이것은 오순절일 가능성이 높다.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뒤에 그죠? 세 번의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제 모든 이제 유대인의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세 번의 절기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오순절 사람들이 베데스다 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느 때든 항상 와 있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이 시기가 노숙하는 이 상황이 초여름쯤 절기가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초여름에 해당하는 오순절의 시간일 거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말이죠. 이때가 그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추울 때 이 사람들이 노숙하기 어려우니까 초여름에 절기가 있는 오순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에 앞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타나는 기대하는 은혜의 수단은 뭡니까? 선착순 달리기예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은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잘 달리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거겠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비의 집이 아닌 거죠. 선착순의 집이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행복은 달리기 순이 되는 거죠. 달리기 순. 근데 이것이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연못가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호련히 임한 은혜예요. 연못가에서 주신 그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은혜.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오순절과 연관되어서 성령이 또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 사모함이 있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으나 절망적 사모함이에요. 정말 절망적 사모함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오순절의 명절의 연관성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는 절망적 사모함이 아니라 소망의 사모함이에요.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신다 또는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대망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오순절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유대인의 명절이 또 하나 나왔던 거예요. 알 수 없는 절기, 그러나 오순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7장에 나오는, 7장부터 길게 이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7장에 보면 초막절. 초막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에 매우 독특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죠? 제단에 계속 매일마다 붓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까지 계속 붓고, 이게 물의 축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 밤새도록 올라이트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올라이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매우 초막절은 내용은 그거예요. 목적은 초막 풀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짓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사실은 이게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 때 먹는 것들로 풍성하게 배불려 놀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이 은혜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광야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갖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였어요. 초막, 풀로, 장막으로, 텐트로 살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텐트 일주일 동안 장막,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광야, 출애굽했던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불을 이제 계속 켜놓고 불의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베풀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물의 축제라고 그랬죠? 물과 빛, 그죠?
초막절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 물은 뭐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물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때때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현장. 물론 오아시스에서도 머물렀던 적이 있지만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기에, 감사의 절기에 그들은 광야를 떠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빛으로 임해주시고 생수로 임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초막절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거가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 축제로만 가는 거예요. 빛의 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서 빛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나눴죠? 빛의 축제를 밤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향한 일이 뭐였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잡아갖고 와서 그저 끌어안치고 돌로 쳐 죽이니까 말리니까. 왜요? 그 전날 용서해달라고 막 그 빛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춰달라고 말이죠. 밝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말이요.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용서받는 죄 지은 그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이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수. 주님에 대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운 일들과 역사를 사모함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의도적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나는 생수다.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예,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수가 되시는 존재임을, 세상의 빛 되신 존재임을 스스로 밝히시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에 나타난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수전절. 수전절은 10장에 나오죠. 자, 보세요. 자,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수전절은 겨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글에 보면 수전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셀류코스 왕조라고 해서 알렉산더 그리스의 헬라의 대왕이죠.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은 뒤에 그의 신하들로 통해서 이제 이 대제국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이 셀류코스 왕조가 그쪽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세계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바꾸냐면 제우스 성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거기다 또 그걸 이제 수모를 주고 그 하나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이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를 통째로 매달아 놓고 거기 지나가서 예배 드릴 사람은 혀로 핥고 가라. 이 돼지고기를 먹고 하면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성전을 완전히 훼손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엄청난 유대인들의 반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봉기한 사람이 누구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카비.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일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성전을 회복했다 해서
뭐예요? 수전절, 수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수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요. 그게 이제 간략한 수전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한 뒤에 이제 그 뒤에 또 이게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이제 정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들이 이 수전절을 지키는 내용들로 봤을 때에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수전절을 통해서 그 수전절이 갖는 것은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축제의 절기인데요. 처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켰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전절에 이제 이들이 정말로 수전절을 기뻐하는, 성전을 기뻐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보니까 수전절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즉 성전을 회복한 날인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성전, 진정한 성전 되신 분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수전절에 있어졌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절기적 표현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매우 강합니다. 요한이 요 절기에 대한 것들을 굳이 언급한 것들은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가 갖고 있는 본질을 그들은 훼손시켰고 그리고 이 절기를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이 절기를 넘어서서 참된 성전 되시고 생수 되시고 떡이 되시고 뭐예요? 빛이 되시고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참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로서 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절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15분간 쉬었다가 와 좋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죠?